주님께 영원 누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전하 듣는 자에게 한결같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일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은 길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역대 이래로 제일 긴 제목 했어요. 원래 그 과거에는 제목을 짧게 써야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매력적인 제목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요즘은 또 한번 길게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서 인사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봤는데 또 우리가 읽기도 했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요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요소도 많이 있고 하여튼 되게 이제 작게 좁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넓게 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우리 신앙에선 두 번 태어난다 그래요.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 우리에게는 보여준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온 삶으로, 또 우리가 배워온 철학.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제 끌적끌적 쓴 글들이 좀 있어요. 좀 써보려고 해서 썼는데 완성한 건 하나도 없는데 몇 개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썼냐면 거기다가 개똥철학이라고 썼어요. 이름이 참 그럴듯해갖고 언젠가 한번 이제 책 중에서 개똥철학이 나오면 혹시 제가 쓴 글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목을 냈는데 정말 세상의 철학은 개똥철학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죠. 철학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옷은 화려한데 사람이 지저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옷이 물론 깨끗해야 되는데 옷이 좀 좋은 옷이 아니라도 우리가 옷을 입고 몸이 깨끗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몸이지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옷을 아무거나 입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임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뭐라냐면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거거든요. 아까 철학 얘기도 이렇게 하다 많은데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을 안다고 해놓고 우리가 삶이 형편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옷은 잘 입었는데 몸이 아주 형편없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때 결론은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습관, 경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말하는 개똥 철학 이런 것들,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건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기 태평양을 건너서 가면 미국이 있다. 안 믿어요. 안 믿어도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다 이제 임재스리라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먼저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들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꼭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는데 성령 하나님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는 두 가지의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게 뭐냐? 권능이 뭐냐? 권능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죄를 사는 권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오늘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 거기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희한하죠. 너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근데 무슨 권세에 따랐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용서를 해 주시지만 너희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라면 아무개를 향해서 내 죄의 사함을 선포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한 본문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이제 한 예를 들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너희가 라고 말하거든요. 누구의 죄를 사면 사여진다. 예, 이게 참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예, 거기 마가복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예, 마가정을 이렇게 펴 보시게 되면요. 예, 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쭉 나오는데 그 위치가 거기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는 거죠. 오늘 저희는 용인시 기흥구에 살잖아, 그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은 이런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것도 알죠? 예수님이 또 관계된 부분이죠. 나사렛이라는 것이 거기가 고향이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잘하시는 것은 나사렛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또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인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갖고 쉬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많이 모이느냐? 거기 마가복음 2장 2절에 잠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집에 모였는지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꽉 모인 거예요. 문 앞에까지 꽉 찼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네 명의 사람들이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문 앞에까지 꽉 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해 여러분 지붕 뜯는다. 우리 이 교회 건물에 지붕 뜯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콘크리트가 못 뜯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폭파시켰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그 집 구조가 여기는 이 집은 뜯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집을 뜯어요. 지붕을. 그래갖고 이게 그 중풍병이가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길다랗게 이제 침상에 눕혔으니까. 그럼 그 침상에 들어갔을 정도로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자, 말씀 중에 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을 뜯으면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시끄럽겠죠. 사람들 많은데 또 먼지도 확 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말씀 다 끝나고 양해를 구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또 예수님 만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지붕을 뜯어갖고 내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사람들이 볼 때. 그잖아요. 참 경우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인데 얼마나 시끄럽게 또 뜯어요. 예수님도 말씀 전하다 말고 시끄러우니까 말씀 제대로 못 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을 콱 열고 환자를 데리고 왔고 막 요란하게 막 데리고 와갖고 고쳐달라고 턱 앞에 내놓으면 예배 중에 황당해서 안 황당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고쳐주세요 막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정말 참 곤란하죠 상당히.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 참 저 이 본을 보면서도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생명의 말씀을 듣겠다고 와가지고 쫙 들러서갖고 진지한 얼굴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 은혜를 받고 있고 있어요. 예, 참 놀라운 광경이죠. 어떨 때는 이제 그 병고침을 달라고 수많은 병자를 데리고 오기도 한데, 오늘 여기는 물론 병자도 데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되게 성숙한 신앙이고 아주 그런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정말 무식하게 지붕 뜯어가지고 환자를 내리니까, 예, 기다리지도 않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한 행동을 보고 책망할 수도 있고 야단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결과를 보고 얘기해요. 그죠? 결과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결과를 보고, 이 사람 참, 이게 너 잘했다, 못했다 그래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법에서는 결과예요. 그렇죠? 법은 결과예요. 일단 결과로 먼저 하고 과정은 참고를 해요. 그게 참 중요하죠.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결과를 먼저 본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그럼 그렇게 근데서 우리들의 생각도 어때요? 우리 대부분 다 생각도 결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결과로 보는 우리들의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렸을 때 사람들은 다 막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흥분을 깼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내리다니 하면서 말씀 막 열심히 듣고 있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빽하게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 더운 지역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간격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이제 지붕 뜯어갖고 내리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괘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과정을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과정을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면 화가 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보느냐? 하나에 보는 것이 있는데 거기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부 여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그렇죠? 자, 뭘 보세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들의 마음을 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바로 뭐냐면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 사람들은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병이 나려고 이러는구나. 빨리 어떻게 자기 친한 사람을 먼저 병 낫게 하려는 그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아는 이 지인이 정말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어린이를 원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께 오면 날 거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 그 간절함이,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예요. 정말 낫기를 바라고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예수님은 욕심으로 해 그랬다면 야단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단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예, 중풍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과거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마음이 아직도 악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그 마음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있는지 그게 진실된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는데 또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자식은 막 깽판을 쳐도요. 부모는 먼저 관심 갖는 게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떻게 한 결과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마찬가지죠. 특히 윗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각할 때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우리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쪽에. 그 사람 편에서.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병 고쳐주는 이런 것까지 얘한테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품일때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니 지가 뭔데? 제사함을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사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럴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로 그들이 못 박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죄 사함을 함부로 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앞부분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를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주고 죄 사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땐 당연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 근데 좋은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셔놓고 거기 20장 23절 아까 했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죄 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와,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특권입니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에게 뭐가 줘? 죄를 사해주는 권세 받았죠. 그럼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겠어요? 사해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 내 옆에. 그럼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원수도 뭐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뭐 해주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를 왜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희가 재산 건조를 걷는데 두 가지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그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 죄를 져요? 나에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죄를 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에 대해서 죄를 질 수 있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온전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죄 지은 사람은 나하고 원수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나한테 죄 지지 않으면 나하고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먹신 빵을 하나 뺏어 먹어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죄가 크고 작고 문제라 그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왼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 사람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거는 저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그 군병들은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 지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용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해주는 권세를 써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단순히 군병들을 위해서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거기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잖아요. 그건 누가 못 박은 거예요? 군병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지 않았으면 왜 못 박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못 박았으니까. 그럼 나는 죄를 안 졌다고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 겨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선포예요, 선포. 멋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참 멋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오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다. 화를 내도 좋아요. 대신 안 내는 게 더 낫지. 그렇지만 저녁 6시가 넘으면 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죄를 졌나이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알고 죄를 졌다. 그래도 그거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거는 뭐라래 이거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공동체를 향하여 죄를 졌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졌어요.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을 기도해야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보니까 뭐 예능인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선수도 그렇고, 과거에 이거 어렸을 때 코 흘리게 때, 철없을 때 하던 행동 같고, 그거 갖다가 인생을 매장시켜버려요. 말이 돼요? 물론 그 중에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크게 돌이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유교적인 정신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유교 사상 속에서 우리가 불교 사상에서 쭉 흘러왔던 이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포용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인내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매장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과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용서가 없는 것은 참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있다.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함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개인적으로 용서 못하고 우리 사회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의 그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받았다면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7절에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있어요. 27절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27절에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믿는 자가 되라 했어요.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길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자가 된다. 근데 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부활하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도마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못에 이렇게 못 박혔잖아요. 거기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못 박힌 자국을 확인해요, 도마가.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한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게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고 수많은 얘기,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쓰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을 얘기하죠. 뭘 하면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 그죠,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뱃살을 좀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2그릇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왜 두 그릇을 먹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믿어야 되냐?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면 살인하라는 건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해서 난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약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는 뭐냐?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갈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켰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잖아요. 나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왜? 그래야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나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큐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청년부에서 하고 있죠. 큐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큐티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큐티 아니에요. 이거 일기 나의 일기.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 그걸 적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큐티예요. 큐티는 비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보여줄 수 없는 큐티고 이게 나의 일기의 큐티라면 그냥 일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내 생각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면서 그래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을 보았는지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들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모쪼록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쪼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